참 자연의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 이번 가을에 늘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이런 날씨들을 누리면서 또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시리즈 설교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쭉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관계된 Walking with Jesus라는 이 시리즈는 좀 이렇게 쌓아놓고 간혹 이제 한 번씩 읽어보고 제목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살면은 이 지식이 쌓여지면서 이것이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자기의 삶을 컨트롤합니다. 결국은 이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좀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해주셔요. 제가 아주 읍소를 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우리 모두 다가 더 성숙한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서로가 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야라는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란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금방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우선순위가 있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런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꼬여가지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있어요. 돌아켜보면 그건 내가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먼저 하고 이 말은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딱 일을 해보면은 이걸 좀 먼저 이야기하고 이걸 좀 나중에,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가구를 조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요즘 이제 좀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가구를 그냥 이렇게 판으로만 팔고 조립하는 일은 개인이 집에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물건을 파는 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30여 년 전에 유학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다 사다가 이제 집에서 조립을 하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걸 조립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할까 하고는 제 머리대로 딱 했다가는 어떻습니까? 다 풀어야 돼, 다시.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는 어때요? 빨리 그 조립을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다시 조립을 해야 돼. 원고하면은 조립을 하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순서를 따라서 먼저 할 걸 잘 먼저 왁구를 짜놔야 그 다음 하는 것이 거기에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도로 공사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도로 공사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관찰을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은 오늘 갈 때 일하는 것과 내일 갈 때 일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정을 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도로를 잘 이쪽에 막고 이쪽에 트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건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물이 하나 들어설 때 그냥 모두 다 물건 다 들여가지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을 데가 없는 것이죠. 일정을 잘 맞춰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야 될 때와 그 다음에 뭐 시멘트를 철근을 뭐 엮어야 될 때와 이런 것들이 다 일정이 나와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일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엉망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일을 잘하자 이렇게만 했는데 요즘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단가를 줄이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잘못하면 단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을 줄임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아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우리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래요. 뭐 제가 어떤 정부의 편을 들고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은 좀 앞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의정 갈등이 그래요. 의료계에 개혁을 해야 된다면 어떤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변화를 시도할 때 어떤 내용을 변화를 하려면은 금방 알잖아요. 이걸 시도하려면 금방 문제가 생기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익숙해 있던 그러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하려면 너무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변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사람들이 다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고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놓고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밀어붙인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휘두르면 다 휘두른다. 권력의 세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섬긴다 이런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니 의사가 어떤 기초의학 쪽에 부족하는데 이 숫자를 늘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숫자를 늘리면 저기에서 반대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요긴한 게 뭐냐? 지금 의사가 없는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그렇다면은 그걸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기본의 의료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사람 그것만 전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런 학교를 따로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체 학교에다 전부 다 그냥 몰아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접근 방법들. 그래서 상당히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만한데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니지먼트에 Change Power Conflic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매니지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려면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예전에 해왔던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가 없이는 발전이 없잖아요. 근데 변화를 시도하려면 늘 거기에 이제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파워 게임이. 그래서 기존의 틀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걸 놓으려고 하나요? 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파워 게임이 시작되면서 꼭 일어난 게 뭔가 하면은 컨플릭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런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치 않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쥐고 있던 뭔가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괜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뒤에서 이제 가십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갈등들을 안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일을 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갈등을 줄이고 가능한 한 이러기 위해서는 편만하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식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사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배워도 건강한 인생 살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성경만 잘 배워도 바른 가치관 속에서 바른 일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져 가지고 잘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과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은 과학도 들어있어요. 성경은 좋은 말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써놓고 있어요. 인간사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잘 정리하면은 진정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그래서 종교의 경전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좋은 말만 써놔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엔지니어 쪽, 뭐 이런 쪽에는 이제 뭐 기구를 맞추고 어떤 기계들을 이렇게 조립하고 뭐 하는 데는 순서가 쫙 필요한 걸 잘 알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에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면에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잘 돼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이 딱 닥쳐올 때도 덤벙대지 아니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3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는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마을이 어딘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요한은 이 마을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 왜 누가가 이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누가가 생각할 때는 장소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움직였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는 데는 꼭 그렇게 장소를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 마르다를 생각하면은 때 당시에 여성으로서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한다. 상당히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들이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어떤 면에서는 언니가 하는 일을 우호적으로 보면서 언니 하는 일 무조건 따라할게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한 일을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약간 동생이 이런 동생이 있으면 좀 골치 아프긴 하죠. 그렇죠? 동생이 좀 언니 하는 일을 다 따라하면 좋긴 한데 동생이 언니 할 일에 난 나 할 일 할게 이런 이제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좀 골치 아프긴 한데 마리아는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39절에 마리아의 행동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가 언급됐으면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 행동들을 이렇게 쫙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시고 또 예수님에게 어떤 것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쫙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마리아라는 이 동생의 그 행동이 여기에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급된 말이 40절입니다. 여러분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부엌에서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손님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제가 와서 도와줄까? 근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렇게 좀 미운 짓만 하는 동생들이 가끔 있잖아요. 지 생각만 하는 그런 동생들이 예수님 이 마르다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고 너무 막 이게 막 속에서 막 우럭부럭 했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고발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그 흐름을 보십시오.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당신은 왜 생각이 없습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이 상황을 딱 보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생각이 없어요? 그를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 당신이 좀 나서서 좀 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볼 때 이 장면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상당히 난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들어오라고 했으면은 내가 들어왔으면은 그냥 나 신경 안 쓰게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들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는 동생이 안 한다고 동생이 안 한 것이 마치 내가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저한테 권면을 안 해서 이렇게 벌어진 양.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약간 우리들의 일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타이르죠. 예수님께서 전혀 좀 불쾌한 감정을 비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잘 타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요. 4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을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문맥상은 상당히 어색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하는 마리아가 선택을 잘했고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죠. 여러분이 보시니까 뭐 각 집안에 어떤 손님을 하나 청해가지고 뭐 분주해가지고 자매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는 내용, 그것을 뭐 예수님께 일러 바친 내용,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다 그걸 접어놓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거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거기에 제가 4가지를 정리했는데 한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2가지 일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이 2가지의 일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겪는 일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딱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2가지 일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무슨 일을 하든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에요. 거기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또 한 가지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와 그들이 믿는 어떤 신과 이런 관계의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실은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접하는 존재론적인 실제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생은 2가지 일에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과의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일이에요. 관계된 일에서 이 2가지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고 이 2가지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일은 불평과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런 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는데 불평과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르듯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된 일을 하고 그 일을 준비하다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두 다 기쁨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에게는 이 불평과 불만을 동반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대접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좋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비교인 거죠. 비교하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손해보는 것 같거든. 비교하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열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동기가 있을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느낌이 올라올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느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만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은 늘 말로 뱉습니다. 밖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된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세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관하려고 할 수 있다. 자, 불평과 불만이 지나치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달려드는, 오늘 이제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마르다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준비하는 일이 많으나 마음이 분주한지라 4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가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투를 보세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둡니다. 이렇게 끝냈어야 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당신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일하는 애라고 분주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 앞에서, 근데 당신은 계속 그에게만 이야기를 해. 왜 분주한 걸 안 봐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쥐가 나서서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 와서 좀 일 좀 도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명하사. 쥐가 이야기를 해야지 왜 예수님께 말하라고 그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다 책임을 돌리고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이러한 요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분석해 보세요. 우리 자신 안에도 불평과 불만이 계속될 때 결국은 어때요?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맞습니까?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당신이 그랬어야 된다. 당신은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자기가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책임은 누구에게 다 돌아와요? 남편에게 다 돌아오는 이러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은 누구에게 다 돌린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충성스럽게 하고 최선스럽게 하고, 참 어려우면 또 긴대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야지,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투의 기도를 할 때가 저에게는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해주셔야 이게 참 편안하게 가는 건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이제 투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무 말 말고 잔소리 말고 해야 돼.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시면서 나중에 칭찬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잘했다. 네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깜빡 안 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해냈구나. 주님이 저는 칭찬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기 전에 어때요? 이게 못된 것이 그냥
막 질러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선택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마르다의 문제는 지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니까 비교하고 그리고는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따라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뭐 하나 저것들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일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다 나를 안 따라서 해도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불평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마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기웃기웃거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 다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시험에 빠져. 그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관하려고 달려면서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당겨서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선 순위를 따라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제 앞에 세 가지 일들의 모든 결론이 이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된 일들,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다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연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거기에 응해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선순위가 이 땅에 있다. 이 땅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선택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잘 두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뭡니까? 선택도 선택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이걸 강조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쭉 살피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잘 정리가 돼서 이게 체계화되면은 내가 실수를 줄여요.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질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진다면은 그것은 너무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발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사실은 이런 이제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오해를 불러왔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헉헉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책장이 지저분하죠, 늘. 제가 그런 형편이에요. 저는 책장이 늘 지저분해요. 제 서랍에 책장에 보면은 책이 다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요것 보다가 막 이런 일을 겹쳐서 하니까 저는 동시에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 딱 보고 책 다 정리하고 다 넣어놓고 또 하나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개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하나 가지고 낑낑대는 사람은 하나만 해야지. 그리고 하나 정확히 하고, 예. 그 다음 넘어가는 사람 또 스타일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다른 일은 다 하지 말고 말씀만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만 가장 우선적이다. 그것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섬겼던 예전에 서촌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제자 훈련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익숙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우선권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이제 부엌에서 하는 일은 약간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묘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유교 문화권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약간 그렇죠. 유교 문화가 선비 문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쪽은 강조를 두는데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접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어떤 일이 우월하고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오늘 여기에서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 일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기 전에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그러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가니까 이 불평이 나올 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불평이 사라져버려. 그래가지고는 영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배워야 된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배워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배운 것과 상관없이 봉사하면서 불평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강조했을까? 불평이라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잘 이렇게 소화해 나가면 문제가 되잖아. 근데 그것보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일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먼저 정리를 딱 해서 자기 가치관을 딱 세우고 그런 다음에 봉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배운 다음에 봉사를 안 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훈련을 받았냐? 그러면 열심히 섬겨라.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엌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부엌에 열심히 들어가요. 지금 보세요. 오면은 부엌부터 먼저 들어가. 교회 오면 부엌부터 먼저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좋아요. 부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일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나의 가치관을 세우고 내가 잘 정리가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끝날 때까지 다 해요. 다른 사람이 같이 하든 안 하든 나 혼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든 말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면 되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의 자세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지 못하면 이제 뭐예요? 말씀을 배웠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잘못하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야. 그 말은 거기에 강조 안에서 그것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네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인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참 이런 무지하게 불안해. 내가 계속해서 불안해. 그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잖아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이게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게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눈이 뜨고 말씀이 보이는 거, 읽히는 거, 여기에 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처음에는 병 같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눈이 띄어야 되겠더라. 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속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잘 된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면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한다면은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면에서 매주일 우리가 익숙했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행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중에 어디에서 썼든 간에 야 친구들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대로 이런 면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진짜 내가 행복했다.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들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